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는 과연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졌는가?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역사는. 우리는 마음에 종종 번민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죠? 때로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소수의 인재가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참 쉽습니다. 또 선한 사람이 통치하면은 평안을 얻고, 또 덕을 입으나 악한 사람이 통치를 되면 온 세계가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가닥입니다. 전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통치할 때에는 역사와 세계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이 세계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기성을 부리고 악한 정권이 흥하는 것 같은데 그때에 선한 사람은 모두 숨어버리고 없는 것 같은 이런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제 선한 사람은 없구나.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악령에 붙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할개를 치는 세상에서는 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보기에는 마치 다른 힘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시고 섭리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꾸 우리는 역사를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비밀의 정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는데, 목사님,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악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막 공산주의들이, 공산주의적 악을 옛날에 치면은 그 사람들이 망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요즘에는 스스로 헛들고 하고 있더만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걸 갖다 우리가 자꾸 끌어낸다고 그걸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고 막 저갈 거 하나도 없어요. 열날 것 있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잠깐 악인들의 세력을 얻으며 잠시 동안 불의한 일이 벌어지며 잠시 동안 끔찍한 악인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역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사의 깊은 곳에 끊이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우리가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기도 안 했잖아. 그냥 전부 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점 줄어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옛날에는 1200만, 1500만 하더니 지금은 겨우 500만이랍니다. 반타작도 안 되고, 왜 반타작? 그래 놓고 나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을 해? 하나님이 그거 바로 세우려고, 예수 바로 믿게 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응? 본문 28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암송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언제 어느 때에 들어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읽어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게 해주는 귀한 신앙 간증입니다. 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혼자서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한문을 보면 서로가 의지하고 바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혼자 살라고 내가 하면 되겠다고 내가 잘 돼. 내가 될 거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서로 이런 거는 좀 힘듭니다라고 부탁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은 또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데 얼마나 감사했어. 그래서 우리의 그 번역에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협력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는데 원문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심이고 인자심이 영원합니다고 끄덕끄덕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보십니까? 폭군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까? 괴롭히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어느 편입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또 내가 죄인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적어도 내게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세게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조그마한 배의 고물에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냥 그 풍랑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예수님 왜 그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누가 탔는 그 자체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2절과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풍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배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손 안에 놓여있다. 왜들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풍랑 왜 두려워하십니까? 좀 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 아닙니까?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안 되면 그분이 건져주실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지는 거지. 이 고요의 마음과 평안이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요동과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딘다는 것이죠. 조금만 아이고 또 내 속에 뭐가 좀 잘못됐나? 조금 피곤해도 요새 내가 너무 피곤해가 또 뭐가 잘못됐나?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을 이루십니다.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적인 선이 아니라 동적인 선입니다. 행동적인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선이 아닙니다. 찾아 이루시는 행동의 선입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본문은 최선을 이루신다고도 번역하고도 있습니다.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가질 바로 역사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의 영원한 찬송이요 계속적인 간증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모습은 선하게 비춰집니다. 이웃을 보아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의 아름다움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지만은 나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는 악하다. 하나님은요, 복을 베푸시나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그릇이 또 못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나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부족을 느끼는 때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민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요. 그런데 왜 고민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솟아나온 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선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지 못하나 그는 선하십니다. 나는 그를 떠났으나 그는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는 그를 부인하였으나 그는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증거하는 대로 현재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탄식한다 그래요. 만물이 탄식. 그러나 주의 아들은 나타나실 것이요 장차 하나님의 뜻하신 선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귀한 은총을 입으면서 이처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로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두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극진합니다. 그 아내가 조금 잘못해도 민망해서 그냥 아내가 미안할 때 남편이 여유있게 위로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사랑할 때 모든 것은 다 좋게만 받아들입니다. 잘한 것도 잘한 대로 예쁘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또 애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미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푸르게만 보인답니다. 소망적으로만 보인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푸르고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저 못해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너무나 저 참 실수하는 것도 참 예쁘다. 일이 돼야 돼. 아이고 니는 꼭 하는 짓이 꼭 찌질이도 그렇게 하나. 이때부터 이제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한 환자가 있었답니다.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입원해 중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행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계를 다짐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받았는데 퇴원하게 되자 그 사람은 간증을 하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워낙 교만해서 이렇게 다리를 꺾어 놓아야만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말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팍했던 나를 갖다가 이걸 쪼개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그냥 건들건들하고 예수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래 한 사람은 나를 이렇게 돌려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가. 다리를 꺾어서라도 해결시킬 사람은 해결시킨다는 것입니다.
병을 줬어도 해결시키면 해결을 시킵니다. 내가 이 병을 왜 받았을까? 다시 해결하라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창조적인 선으로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은 자의 지식과 간증은 오로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네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그가 십자가로 사랑을 보증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사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능력으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선을 시작하신 이가 선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서 붙드신 이가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종종 나약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담력해도, 그죠? 그때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나는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가 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주여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시선에서 이러한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확신한대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어떤 경우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내가 고난에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냥 살아났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붙들으면 살아날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간증이 우리가 돼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즉 구체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명예와 굴욕, 평화와 전쟁, 이 모든 것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뜻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납득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늦게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여 했는지, 그때 내가 왜 실패하고 왜 질병에서 시달리며 이렇게 절박한 고독으로 고통해야 하는지 지금 단장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나놓고 나면 아,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욥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것을 안다고 그 고통과 그 한란 가운데서 정말 몸에 그냥 종기가 나서 뻑뻑 끓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가는 것을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순금천을 연단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데서 여기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인내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인내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죠? 매우 덥습니다. 그죠? 짜증도 나고 너무 더우니까 이거 시원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고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도 더워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좀 선들선들 하면 참 좋아요. 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 사청의 아주머니가 목사님 뭐 하세요? 하도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흐른 거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시원한 여름이 시원하면은요,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한답니다. 농학자들의 그 말에 따르면은 이 더운 날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즉 일조량에 따라서 농작물의 흥작과 풍작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에 심지어는 몇 시간 차에도 작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선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성장은 끝이랍니다. 끝나고 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더위와 추위는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행편과 환경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름에는 이렇게 한낮이 길까요? 8시가 돼도 훤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인 그 착황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다 익어서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탁 얼마나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더위와 추위는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행편과 환경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뜻깊은 말씀입니다. 합동하여 역사합니다. 함께하여 역사합니다. 선과 악이 합력하여 역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순조로움과 환경과 역경, 성공과 실패가 함께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센 파도가 이는 바다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왜? 직접 안 보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요즘엔 텔레비라든지 이런 걸 다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야 잠잠할 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 밑까지 전부 다 뒤집어 놓을 듯한 극심한 태풍이 올 때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하고요. 그죠? 전에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왜 저렇게 태풍이 자꾸 오지? 그런데 이 태풍이 없으면은 바다의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바다 속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답니다. 이것들이 살아가는 대량의 산소가 필요하대요.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그냥 가끔 뒤집어져야 한답니다. 정말 오묘한 신비 아닙니까? 고요한 바다는 죽은 바다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야 하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편안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 위한 어머니의 소원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안전하게 좀 지켜주세요.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칭찬만 듣게 해주세요. 꼭 우리 아들 성공해야 됩니다. 매사가 다 잘되게 해달라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소원대로 다 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차피 험한 세상 살아가야 한다면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할 때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한란 때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자녀가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더러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승리할 때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고 쉽고 편안한 길보다 고난과 도전의 길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깨끗하고 비전이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자녀가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평탄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역경과 순전한 환경과 폭풍과 고요함, 밤과 낮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주어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정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애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어렵다 하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분명히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환난 중에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번 기도해보죠. 간절히 기도해보면 그게 내가 너를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다. 네가 나를 진짜 찾는가 안 찾는 그거 보고 있었다.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은 환난 중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영화롭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바로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어수선합니까?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요 그의 사랑이십니다. 그의 십자가로 보증하신 분명한 사랑이 계시입니다. 그 안에서 또 한 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증을 서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랑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이루신다 가진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